한번 따라하시죠. 자녀를 위해 은사를 구하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성대림학교와 함께하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하고 특송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그래도 중학생들이 이렇게 예쁘게 찬양하고 악기하는 거 보니까 좋으시죠? 네, 예쁘시죠? 네, 우리 친구들에게 잘했다고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동네에 있는 유치원 보냈다가 그냥 학교 다니게 하고 하면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아이가 좋은 인재로 자랄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무엇을 가르칠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실제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통계청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에 학교 수업 외에 유료로 학교 수업 외에 다른 수업을 받는 비율이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80%입니다. 초등학생들 중에 80%가 학교 수업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과외로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중학교는 63.8%입니다. 좀 떨어졌죠? 고등학교는 52.4%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율이 떨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갖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줄어드는 것일까요? 분명한 건 고등학교 시절까지 반절 이상 50% 이상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그냥 가르치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외에서 받는 교육이 다양한데 그 중에 1위는 무엇일 것 같으세요? 우리 학생들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위는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 교육을 하는 비율이 73.5%였어요. 학교 외에 수업을 받는 친구들 중에 70% 가까이가 영어를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수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하세요? 한국 사람이 많으시네요. 수학은 54.8%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어하고 수학만 합쳐도 100%가 넘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2개 이상 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영어하고 수학 다음에는 뭐를 많이 가르칠까요? 그 다음에는 음악입니다. 악기 하나는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뭘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는 체육입니다. 운동 하나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국어, 미술, 작문, 과학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욕구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영어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영어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지금 학교 교육만으로는 입시 준비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들 욕구 가운데 입시를 잘해서 경쟁력 있는 자녀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영어, 수학 다음에 음악 체육이 있어요. 음악 체육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만 하지 말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좀 더 상류층의 문화들,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의 요구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경쟁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적으로 풍부하게 누리며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들이 우리의 사교육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먹고 잘 살고 부러운 인생이라는 형태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형태가 구체화가 되면 될수록 이 삶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비참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공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한국 사회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부분 특정 대학에 들어가기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특정 대학에 들어가길 선호하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특정 대학에 들어간 학생보다 공부를 못했구나가 아니라 특정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보다 질이 낮은 삶을 살겠구나라는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서열화입니다. 그런 서열화가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영어를 잘 모르는 아이들도 이 영어는 할 줄 압니다. 인서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못하는 아이들도 인서울이란 말은 알고 있어요. 인서울은 무엇을 의미하죠? 대학 입시에서 서울권, 수도권의 대학에 들어가면 삶의 어느 단계에 오른 것이지만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렇지 않은 것만 같은 부담이, 사회적 압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농담처럼 어린아이들도 인서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러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잘 먹고 잘 살고 부러운 삶이라는 형태가 굉장히 고정적이고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비참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 보고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러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꿈을 꾸다가 이게 역전되는 순간이 와요. 역전이 어떻게 오냐? 지금 우리 아이를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하면 우리 아이는 잘 못 먹고 잘 못 살고 비교의식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자녀들을 향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를 못 낳겠대요. 왜 못 낳겠다고 해요? 하나당 돈이 얼만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뭐를 조금만 잘못해도 야, 그러다 큰일 난다. 뭔가 애가 자기의 기대하는 바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러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고 그 두려움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세상을 두렵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나 있어요. OECD 가입국 중에 가장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과 청소년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몇 번이나 이걸 차지한 줄 아세요? 조사할 때마다. 우리는 조사하면 제일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조사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일 불행한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역설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력, 경쟁력이 세계에서 한 15위 정도 됩니다. 더 잘 살기 어려울 정도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 부모들과 아이들을 무섭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존처럼 영어, 수학, 음악, 체육 등을 과외하는 것으로 충분히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교육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영어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음악, 체육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참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구할 은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은사에 관한 구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자녀를 위해 구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참 부모의 간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기 역할을 찾게 하소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쏟아졌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들의 풍요로움이 넘쳐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은사 가지고 다양한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이 은사가 높으냐, 저 은사가 높으냐, 저것을 해야 하느냐,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다양한 은사의 난립이 오히려 교회의 해가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 선생님은 각자 주신 것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노력해서 받는 것입니까? 주어지는 것입니까? 주어지는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아이를 하나만 키우시는 분은 알 수 없지만 둘 이상 키우는 분은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니요. 여러분, 어떤 학생은 공부가 쉬운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공부가 어려운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은 운동이 쉬운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운동이 진짜 싫은 학생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미술이 쉬운 학생도 있는데 어떤 학생은 음악이 쉬운 학생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했는데, 학원 다니지 않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영어 유치원 보내고 애써 투자한 아이보다 그냥 학교만 다녔는데 더 영어 잘하는 애도 있을까요? 전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삽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배운 애가 더 잘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예.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학원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사실은 그러합니다. 생각보다 주어진 것 받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사랑 청소년부와 사랑 어린이부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영재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장애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영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입니다. 누군가의 가정은 소위 말하는 상류층에 진출하기 쉬운 상태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줄 세워가지고 잘난 애들은 행복하고 못난 애들은 비참하게 살으라고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는 더 높은 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각 사람에게 다른 것입니다. 모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얻어야 하는데 나는 좋은 대학 가지 못하고 나는 좋은 직업 갖지 못하고 높은 연봉 가지지 못하니까 난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성공이 다릅니다. 세상이 이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마다 성공이 다 다릅니다. 성경이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좋은 대학에 나와서 부자로 장수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고위직으로 평생을 사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실패한 거죠. 사단의 유혹이 완전히 넘어간 것이에요.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 전에 임신한 미혼모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과 마리아 중에 누가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굉장히 분명하게 다윗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마리아보다 더 성공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지지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에 순종한 삶입니다. 세상은 소수만 성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에 들지 못한 사람이 다 비참하거나 피해의식 가운데 살도록 만들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어야 성공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공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구할 은사는 먼저는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남부럽지 않은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역할을 찾게 하옵소서.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집에 있는 자녀를 돌아보면 우리 아이들 중에 모자란 자녀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셋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저 같았으면 좋겠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 저 같았으면 그런 불행이 없죠. 아이들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광성드림학교 졸업생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된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무나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건 바로 광성드림학교에서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중학교 때 썼던 사명선언서에 따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명문대에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고민하던 고민을 계속 이어가면서 살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졸업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모자라다고 아이를 괴롭히지 마세요. 세상 기준에 맞춰진다고 아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신 소명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소서. 고린도전서는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자 은사를 더 구하라고 하지 않고 은사가 하나를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주신 이유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정해서 서열을 정해서 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다양함을 주신 이유는 함께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재도 있고 장애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함께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은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에게 적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둘 다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너에게 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같이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는데 이것은 내 것입니다 생각하고 붙들고 주장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악인이라고 해요. 그것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악인으로 기르지 마세요. 너 저 높은 곳에 가야 돼. 네가 가진 게 많으니까 움켜쥐어야 돼. 네 부모가 가지고 있던 거 너 유지해야 돼. 악인이 되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악인이 될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심판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성공한 사람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구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기회가 많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전체를 위해 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성공이며 전체를 위해 구별된 거룩의 실천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서천적 선생님은 요즘에 과거보다 훨씬 부유해졌지만 더 살기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였고 마을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자식은 누군가가 돌봐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젖동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엄마가 없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동네 아낙네들이 도와서 아이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있기 때문에, 대가족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겠지, 다 같이 가난하지만 그런 안정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부유해졌지만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가 가득한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마음들, 불안한 마음은 더 심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아이의 경쟁력이 높여도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각자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함께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쟁력만이 아니라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함께 사는 법입니다. 이렇게 부유한데 모두 다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질병에 있다는 걸 여러분 눈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섭리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멈춰서서 자녀들에게 너 성공해야 돼, 사람들에게 부러운 인생을 살아야 돼 이야기하는 걸 멈추고 너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나님의 비전이 말해지고 기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들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누가 시작하시겠어요? 이 중에 누군가는 시작을 하셔야지. 그래 보고 누군가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두려우시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너만 잘 살라고 가르치는데 함께 살라고 가르치기 두려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시작하셨어요. 누가 먼저 하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지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세상을 만들어라, 세상을 도구적으로 취하라 라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살기 위해 나를 드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순간이 곧 믿는 자들의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해도 그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성공입니다. 주님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광성드림학교에 있으면서 어떤 학부모님이 흥분을 해가지고 찾아오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흥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간간이 있기 때문에 누구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흥분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기독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분이 정말 순진하시구나. 기독교 학교는 문제가 없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순간은 딱 한 순간밖에 없습니다. 죽었을 때.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든 뭐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학교와 다른 학교가 다른 이유가 뭐냐? 일반적인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잘잘못을 따지겠죠. 그리고 어떠한 처벌을 내려야 될지를 고를 겁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알아서 거기에서도 줄 세우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기독교 학교는 다릅니다.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함께 살지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함께 살아야 될지를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처벌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더 이익을 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아이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상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주여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함께 사는 법을 배워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은 각자 다른 은사가 있지만 함께 구해야 할 가장 큰 은사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길, 가장 큰 은사는 12장 31절인데요 바로 그 다음 절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살아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신령하다는 은사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대한민국 버전으로 바꾸면 이러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유명 대학에 들어가도 부자여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결국 우리가 가르쳐야 될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한 사랑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어필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며 모든 걸 견디는 타자가 내 앞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 타자 중심으로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은 타자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각자의 길을 찾다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다가 결국에는 타자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더욱 급진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단순히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타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타자와의 관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유지해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그러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보내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녀를 보는 것입니다. 이웃을 볼 때 그 이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만 살기도 어려운 그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가르쳐야 될 은사,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큰 은사, 사랑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쉬운데 정말 이런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모두 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만 단독을 할 때 그 두려움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우리 아이만 망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충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특별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마음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광성드림학교가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혼자 하지 못하는 것을 함께 해보자. 광성드림학교는 아이들에게 1등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1등이 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혼자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렇게 사나운 세상에서 이런 일을 지켜나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내부에서 외부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후원이 없이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교육의 가치가 광성드림학교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잘 흘러가
세계를 섬기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있습니다. 11월 2일에 광성드림학교 입학설명회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마음이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맞출 수 있을지, 그 성공의 자리에 내가 데려다 놓을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의 도로 우리를 가르치옵소서. 각자 역할을 찾게 하시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외치며 사랑을 실천하는, 세계를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